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딱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설 전에 여러분 뵙고요. 설 지나고 지금 한 달 만에 뵙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달은 화요일이 5번 있었죠. 근데 제가 오는 네 번째 달이 설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좀 쉬어서 왔는데, 그동안 제가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저는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야, 화요일 예배가 그립다. 벌써 한 달 됐구나. 그 생각 했는데,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나의 신앙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제가 아침에 이제 차를 가져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이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에 미운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 끊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인생이 좀 험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참 험하다.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자식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인생이 험해질 수 있는데, 험한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험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험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역경의 순간에,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심하게는 자기의 목숨도 끊어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끝났어. 희망도 없어 이제. 모든 걸 빨리 포기하는 게 더 우리 현명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이 막 생기지만 신앙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기본적인 태도 가운데서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다. 그 생각을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놀랍게도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죠. 객관적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렇게 느끼나 못 느끼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런 객관적 진리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이 그런 주관적인 그런 유익을 누리는 게 참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작은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참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저주 같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뭔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주를 받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저런 말을 했을까? 약간 이 생각이 들면서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보면 14절에 보면 없음 저런 표시가 있죠. 저런 표시가 왜 있을까? 그건 이런 거죠. 원래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23장 13절 14절 그런 절 표시가 원래 없습니다. 옛날에 마태복음 쓸 당시에 마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구분 없이 쫙 문장을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 불편한 거죠. 그 뒤에 한 1500년대 종교개혁 때쯤에
이걸 인쇄술이 많이 발달할 때 사람들이 장과 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장과 절은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또 성경의 주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단을 장에 따라서 꼭 나눌 필요 없는 거죠. 즉 사람들이 붙인 것이다. 그래서 붙인 것인데 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본이 없죠. 지금 다 사본들 뿐입니다. 그 사본을 다 모아서 보다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저 14절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14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절을 붙일 때는 그 있던 사본, 거기도 절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확정하는 시점에서 저 14절의 내용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본에는 저 내용이 없고 다른 사본의 소수의 사본에 14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내용은 우리가 무슨 내용일까? 괜히 또 궁금해지시죠? 저러면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말씀 하셨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마태복음의 우리가 마지막 확정된 마태복음에는 저 14절의 내용이 없다. 그래서 없음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실 것이고 화요일 날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엄청난 논쟁을 했고 이제 논쟁이 끝났죠. 끝나서 전문 설교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에게 앞으로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 7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7가지 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제 아들에게 아주 긴 말씀에 5번째의 큰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다. 이거는 슬프다. 안타깝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볼 때도 너 그렇게 살면 고생이 눈에 보인다. 너는 왜 너희가 오는 복을 발로 차느냐. 너 그렇게 하면 오는 복도 다 도망간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라. 우리 이름만 갈 수 있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살면 정말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질 텐데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 말할 때 화 있을진저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많이 쓰이죠. 그때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반대로 해서 착한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의 결과에는 결코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너 이제 정말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말할 때 힘들게 살아라 그거 원하는 게 아니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메시지를 볼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때는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40일 뒤에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해버립니다. 요나가 쉽게 말하면 빡친 거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심판을 내리는 게 나의 목적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할 때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지 화가 너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는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미운 사람 보면 제발 좀 심판이 내렸으면 좋겠다. 안 내리면 우리 속상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말하고 그런 것들 화가 있겠다 그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과 잘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 팔복에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식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고 더 어려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두 개가 잘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비교하면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진짜 그때 우리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고 말할 때는 그 모든 메시지들은 마음속의 자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있다고 말할 때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다 바깥 모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바깥으로 보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깥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바깥에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요즘 말로 하면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고 마음속에 비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가 없고 그것한테 살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 그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즉 마음과 바깥으로 대비되어 있어서 복이 있다, 화가 있다. 복이 있다, 8가지 복, 화가 있다, 7가지 화.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여기 비춰보면서 마음속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8가지 화, 그걸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천국문을 가로막지 말라. 두 번째 주제는 사소한 일보다 중요한 원리에 관심을 가져라. 세 번째 주제는 겉의 정결보다 속의 정결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2개씩 화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볼 거죠. 첫 번째 주제인 천국문을 가로막지 말라를 볼 것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를 볼 것입니다. 6가지가 있고 제일 마지막 가면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구약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은 선조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조들이 죽인 그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만들면서 그 선자를 칭송하는 그런 모순된 그런 행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껴지죠. 우리가 옛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 시대에 우리나라에 영웅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 영웅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어쩌면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메시아인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이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10가지 화 전체의 구성된 모습입니다. 첫 번째 것만 보고 끝날 건데요. 첫 번째 경고는 천국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를 보며 성경에서 해박하고 하나님을 바깥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정작 그들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른다. 본인도 못 들어간다. 또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못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얘기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규정을 잘 지켜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 구원은 내가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결과로 나에 주어지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셨는데 구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죠?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로 비유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너가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같은 뜻입니다. 나는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나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어떤 사람도 그걸 다 지켜준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간단한 비유를 들면 죽은 사람이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똑같아서 생명을 주는 자가 생명을 줘야 되는 거지, 죽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우리가 밑에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의미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방식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가르침만이 맞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 듣고 있으면 이단이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남들을 포섭해서 역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 쉽게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딱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을 열지도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립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때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틴어로만 쓰게 하고, 라틴어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고, 혹시 로마의 교황청만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만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랬던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다이어라. 영국에서도 영어로 다 번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성경을 읽는다. 그게 천국문은 누구에나 다 개방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이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경고는,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죠. 우리가 이 화를 경고라고 바꾸면 좀 쉽습니다. 그죠? 경고한다.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아주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다. 우리 그 사도 바울만 전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도 엄청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교인을 얻기 위해서 둘째 줄에 보시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실제로 AD 1세기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답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즉 유대교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에도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도 옛날에 그랬는데 엄청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뭐죠?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믿는 게 뭐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히 믿는 게 뭡니까? 그게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건 헛된 짓이죠. 결코 그 길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다.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입니다. 열심 자체는 좋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 쉬운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노력이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나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배나드라는 얘기는 강조죠. 그럼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화학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극단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욕을 하시나 생각 들 만큼 아주 독사의 자식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어떤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죠. 경고를 아주 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책이 있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거기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 호세아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노력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지? 하나님이 어떤 성격이지? 그런 걸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봉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올바른 방법을 생각하고 거기를 따라오면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좀 더 많은 열매를 잘 맺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 미운 가족들 정말 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에 대한 조그만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깨우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듣고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해보며 나의 신앙이 나에게 주는 유익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친근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